아무렴 뭐 그룹 회장님을 잘 알지 어디 다리 밑에 사는 사람을 누가 알겠어요, 솔직히. 그런데 이름은 이쪽이 더 유명한데 왜 예수님은 이쪽 이름은 써놓고 이쪽 이름은 안 썼을까? 내가 그거 연구하다가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 지옥 간 사람 이름 쓰면 그거 명예훼손입니다. 아주 내가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 그러면 부자는 이름을 다 안 썼냐? 아니요, 삭개오는 이름을 쓰잖아. 삭개오. 에? 삭개오. 누가복음 19장 1절에 삭개오는 부자요 세리장이라. 구원받은 이름 딱 쓰잖아요. 그런데 부자 관원 이름은 안 쓰잖아. 한 부자가 있어.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지옥 가는 사람 이름은 안 쓰고 어떤 사람 이름은 쓰고 천당 가는 사람 이름은 쓰고. 아이고. 그런데 이게 2000년 전에 썼단 말입니다, 저 말씀이. 그러면 2000년 전에는 명예훼손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그러니까 그때는 말해도 아무 하자 없어. 그런데 참 하나님의 말씀이 기가 막힌 것은,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법이 있든 명예훼손이라는 법이 없든 수준 있는 사람은 법과 상관없이 수준에 맞춰 산다는 거죠. 어느 시대를 살든 수준 있는 사람은 수준 있게 산다. 할렐루야. 과부의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차라리 누가 죽어야 되는데 과부가 죽는 게 낫지. 나는 그만큼 살았으니까. 근데 어떻게 또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그 상여가 얼마나 슬프게 나가겠어요. 허이 허이야 하고 이제 상여가 쭉 나가니까, 이게 가만히 가다 보니까 이게 불쌍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청혼을 한 모양이에요. 좀 저 여자를 도울 길이 없나요? 그 말은 뭔 말이요? 저 애기 저 죽은 아들 좀 살릴 수 없냐, 그 말. 그러니까 당신 아들 살리고 싶소. 네, 아들만 살릴 수 있다면 뭔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마을로 내려가서 한 번도 상을 치른 적이 없는 집에서 쌀을 조금씩 얻어다가 죽을 소맥이면 당신 아들 살아날 거요. 귀가 번쩍 뛰어가지고 막 마을로 내려가가지고, 여보세요, 이 집에 상 치른 적 없습니까? 무슨 소리요? 우리도 3년 전에 상 치렀습니다. 1년 전에, 5년 전에, 10년 전에, 한 달도 안 됐습니다. 동네 완도를 다 다녔는데 상을 안 치른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쌀을 못 구하고 왔어요. 쌀을 구했느뇨? 못 구했습니다. 왜 못 구했느뇨? 완도군 다 다녀도 상을 안 치른 집이 없습니다. 운명입니다. 받아들이십시오. 사람이 태어나 죽는 건 운명입니다.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상여를 내보냈어요. 가만히 제자들이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살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 궁금해. 그래서 물었어요. 선생님, 사람이 살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또 하신 말씀이, 이 사람들아, 사람이 살아서 일도 다 모르겠거늘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지 그걸 어떻게 알겠느냐. 그 비스름한 얘기가 꼭 보고 베낀 것처럼 말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또 나와 그 얘기가. 예수님이 나인이라고 하는 성을 지나가시는데 거기 또 공교롭게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 근데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것은 비슷한 거고 똑같은 건 다릅니다. 사람들이 자꾸 비슷하면 똑같은 줄 알아. 비슷한 것과 똑같은 것은 다르다. 시작. 여러분 어떤 여자가 교제를 해서 참 신랑이 마음에 들어 결혼을 했는데, 아이고 결혼해서 들어가 살다 보니까 신랑이 쌍둥이요. 아 진짜 똑같아. 진짜 똑같아. 사는 마누라도 구분을 못 하겠어. 아 그래가지고 여보 빨리 와요. 그러니까 재수씨 접니다 이러는 거 있죠. 아 이거 참 시숙 그랬더니 여보 나요. 아 이게 한두 번은 괜찮지만 말이요, 계속 그러면 저 멍청하다고 그러거든. 아 이거 참 곤란해. 이거 신랑인지 그러다 얘라 너무 똑같아. 마누라도 구분 못하게 생겼으니 아무 방이나 들어가서 자자. 가능해요? 에? 똑같다니까? 안 돼? 똑같다니까? 안 돼? 아니 구분이 안 된다니까? 안 돼? 안 돼. 안 되는 거요.
아무리 똑같아도 뭔 말인지 알죠? 비슷한 것과 똑같은 것은 엄청 다른 거다. 시작. 야, 네 새끼 귀여운 줄 알면 남의 새끼 귀여운 줄도 알아야 돼. 그 말은 맞아. 그 말은. 그러나 야, 진짜 돈 귀여운 줄 알면 위조지폐 귀여운 줄도 알아야 돼. 그건 안 맞다 이 말이요. 그거는 집어 넣어버려야 돼.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네 새끼와 내 새끼는 같지만 현찰과 위조지폐는 똑같다고 해서 구분이 어렵다고 해서 같은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가다가 과부를 만났어요. 비스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상여를 딱 멈춰라 그러더니 죽은 시체를 청년을 향하여 청년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살아나 버렸어요. 그 청년이 배로 동인 채로 살아났어요. 배로 동인 채로. 기쁨이 충만했어요.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 동네가 그냥 온통 그냥 기쁨이 넘쳤어요. 그게 기독교요.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정신은 뭐가 넘쳐야 돼요? 기쁨이 넘쳐야 돼요. 기쁨이. 잘 보세요. 최초로 인류가 시작된 곳을 어디라고 그래요? 에덴이라고 그래. 에덴. 이 에덴의 뜻이 뭐냐? 기쁨과 즐거움이다 그 말이요. 즐거움.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어디서 살게 하셨다? 에덴에서. 에덴 뜻이 뭐다? 기쁨과 즐거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곳에는 더 얘기할 거 없어. 뭐가 있어야 돼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해 하나님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앉아도 어떻게 앉아 계셔야 돼? 어떤 분은 나보고 자꾸 웃긴다고 뭐라고 그러는데 큰 소리 좀 하지 마라. 뭘 알고 얘기를 해. 항상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항상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요. 할렐루야. 난 지금 뜻대로 하고 있는데 왜 나를 자꾸 뭐라고 하려고 그래요 이러니. 여러분 기독교는요 여러 가지 중에 하나에 가장 큰 뭐가 있어야 돼요? 심지어는 예물을 주님께 드려도 어떻게 내라?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의 예물을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예물을 드려도 짠하게 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기쁘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나올 때도 어떻게 와야 돼요? 기쁘게. 아유 가자 할렐루야 이러고 가야지. 가자. 죽으나 사나 가자. 이건 아니지 않아. 이건 아니지 않아. 뭐든지. 그러니까 여자가 설거지를 해도 어떻게? 그렇지. 아우 할렐루야. 아우 이래야지. 이 썩게. 어느 집은 설거지 기계도 있다더만 이 썩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어떻게? 아우 주여 감사합니다. 주일날이 와 이래야지. 벌써 또 주일날 돌아왔다냐 이거. 회개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어디서 살게 하셨다. 그런데 그 죽음 앞에 누가 기뻐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부활로. 그러니까 제자들이 궁금하잖아. 주님, 사람이 살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뭐를?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그것을 네가 믿느냐? 네. 할렐루야. 네. 그럼 달라.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부자가 이렇게 세상을 태어나서, 그러니까 이전 때는 부자와 거지는 없었지. 여기는 다른 사람이 살았지. 다른 사람들이 사는 여기에 부자가 태어나서 요 사는 시간이 70년 80년 살다가 이제 죽고 나면은 사람들은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아. 아이고 참 병신 같아가지고. 끝나기는 왜 끝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영원한 세계에서 나사로는 지금 어디를 갖고? 천국을 갖고, 부자는 어디를 갔다 이거요? 지옥을 갔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내가 이 삶을 가만히 비교를 해보니까 부자가 엄청 좋을 것 같은데, 좋지. 그런데 부자는 엄청 좋을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매일 뭐 하고 살았다? 잔치를 하고 살았다. 잔치를. 그래서 나는 매일 잔치하면 그거 굉장히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사실은 매일 잔치하는 게 어쩌다 잔치가 좋지 매일 잔치하면요 그거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왜 매일 잔치를 했나 하고 내가 들여다보니까 이 부자에게는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았냐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 죽으면 끝이니까 사는 동안에 뭘 해야 된다? 즐겁게 살아야 된다. 근데 그 즐거움이 나사로에게서 오는 즐거움과 부자에게서 오는 즐거움이 달라. 나사로에게서 오는 즐거움은 천국에서 오는 즐거움인데 부자에게서 오는 즐거움은 없어. 근데 괴로움이 막 와. 그게 어디서 오는 괴로움이야? 지옥에서 오는 괴로움이야. 그걸 모르더라고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가 몰라서 지옥에서 오는 괴로움이 자기에게 막 오니까 그 괴로움을 없애려고 뭘 먹어? 술을 먹어. 자, 그러니까 이 부자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불신자란 말이에요. 불신자. 이 거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고? 신자고 신자. 자, 그러면 잘 생각을 해봐요. 부자가 좋아서 마신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힘들고 괴롭고 맨정신으로는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마시고 또 마시고 취하고 또 취해서 이 밤이 새도록 춤을 춥시다. 푸기. 그러니까 아니요. 이 겉으로 보기는 돈 있고 매일 술 마시니까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본인의 심령은 어떤 굉장히 부자인데요. 굉장히 부자인데 우리나라에 지금 생존해 계시는데요. 그분 가족에서 아주 굉장히 오랜 동안 이렇게 지내던 분이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요. 굉장히 이름 되면 금방 알아요, 여러분. 근데 어느 한 날 웃는 모습이 없고요. 어느 한 날 밝게 웃으시는 표정으로 찍은 사진이 하나가 없고요. 그게 부자인데요. 굉장히 행복할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이것만 봐도 이거 차원이 너무 다르잖아. 그냥 이것만 봐도 그러니까 믿어야 되겠어 안 믿어야 되겠어? 우리 어머니는요 예수 안 믿었었죠. 시집 왔을 땐 날씬했을 때 그 날씬한 게 좋은 건데 옛날에는 그 좋은 줄도 모르고 약하다고 날씬하면 약하다고 우리 아버지가 디리타 보약을 막 몇째를 해줘가지고 먹고 막 밥맛이 좋으니까 막 몸이 엄청 부흥돼 버렸어요. 얼만큼 부흥이 됐냐면 우리 집 막내를 늦게 낳는데 걔를 애배해가지고 날 때까지 사람들이 애기 뵌 줄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언제 기분이 좋으니까 하나 넣나 빼나 표가 잘 안 나. 그런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남자만 사형제요. 그래갖고 이제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니까 할머니가 아들 내 키우기 힘들었는지 우리 아버지를 장가를 일찍 보내서 그걸 우리 엄마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시동생 3명, 아버지까지 남자 4명에다가 어머니가 낳은 자식 6에다 그러니까 10명을 우리 어머니가 사실 다 자식같이 그냥 키운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 다행히 살기는 좀 방앗간하고 잘 살았는데 그래도 힘들잖아. 힘들 때마다 그냥 방에 돌아서서 한쪽에서 크게 우시더라고. 울면서 불렀던 노래가 난 어려서 이렇게 가만히 들어도 참을 수가 없어도 이 가슴이 아파도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헤아릴 수 없는 서름 혼자 지닌 채 고달픈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참아야 한다.
여자의 일생. 이게요, 하는 나는 똑같은데 듣는 사람은 다르다고. 내가 이걸 왜 하냐면 지난번 목포 연합집회를 가니까 이게 저녁 예배 마치고 나가는 어떤 할머니가 내 손을 붙잡더니 막 흔들더니 목사님 틈틈이 여자의 일생 좀 꼭 불러주세요. 그 목포 할머니 신청곡 한 거요. 어떤 분은 맞다고 목사가 유행가 했었냐 또 그런 분도 있는데 난 솔직히 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도. 그런데 이거 하셔야 돼요. 내 설교를 예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이 듣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 설교 교인들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이 들어요. 그 사람들은 시종일관 찬송으로만 하면 안 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지금 목사님들이 아주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게 목사님들 설교가 교인을 위한 설교만 하기 때문에 불신자가 들으려고 안 해요. 내가 그 증거를 대드릴까요? 뭔 얘기를 할 때 설교 쪽으로 해보십시오. 너 나한테 설교하는구나. 해봐라. 그럽니까? 너 지금 나한테 설교하냐? 그 말의 뉘앙스가 뭐요? 듣기 싫다 이거요. 설교하지 마라 이거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설교를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인들만 들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어느 날 목사님들의 설교는 교인을 위한 설교만 됐지 불신자를 위한 설교는 별로 없어요. 적어도 나는 내가 잘했다고는 건 아니지만 불신자들이 아주 좋아해요. 왜냐하면 딱 엄마 없어봐. 목사가 뭐 우리 동네 노래를 다 하냐? 가지고 딱 듣다가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거기서 끝나지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딱 믿었어. 노래가 바뀌었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노래가 바뀌었어. 생활 습관이 바뀌었어. 괴로움을 해결하는 스타일이 바뀌었어. 옛날 같았으면 술이라도 먹어야 할 일을 이제는 찬송하고 기도로 충분히 해결해. 할렐루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근데 또 어떤 분은 그래, 목사님 누가 뭐래도 신경 쓸 거 없이 그냥 부르세요. 왜냐하면요 목사님은 유행가도 복음성가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나 그 말이 또 이해가 돼. 왜냐하면 듣다 보니 유행가요. 그거요. 여러분 세상 가수가 찬송을 불러도 세상 노래 같고요 목사가 세상 노래 불러도 복음성가 같은겨. 누가 부르느냐가 중요한 거요. 나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냥 이렇게 바뀌어지시기를 바래요. 이렇게 이게 잘하는 게 아니야.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여러분,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사람이 삶에 무슨 균형이 잡히겠습니까? 그냥 닥치는 대로 살죠. 자, 먹을 거 부자니까 잘 먹죠. 그런데 거지도요, 대문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얻어먹었으니 결국 반찬은 똑같더만 그래요. 먼저 먹냐 나중 먹냐 차이지. 전쟁 이후에 서울 동양아찌 대장이 반찬 120가지 놓고 먹었대야. 서울 시내 전역에서 얻어온 거 다 상납받아가지고 120가지 놓고 먹었다네. 이제 그 집이 먹은 게 좀 식어서 그러지 그 별 차이 아니요. 자, 입은 옷, 옷. 여기는 이제 굉장히 자색 옷과 메이커지, 한마디로 메이커. 이제 여기는 이제 좀 뭐 가만히 거적대, 이거 별 차이 없어요. 사실은 별 차이 없어요. 물론 좋은 옷이 왜 안 좋겠냐마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솔직하게. 아니, 여러분은 뭐 좋은 옷은 안 입어보고 뭐 안 좋은 옷은 안 입어봤냐마는 좋은 옷이 좋으면 좋은 옷 입고 나오지 왜 안 좋은 옷 입고 나왔어요? 왜? 좋은 옷이 좋은데 불편이요. 밍크 세탁비가 30만 원이랴. 그리고요, 솔직히 우리나라에 밍크 입을 날씨가 며칠 없어요. 잘 보세요. 자동차에 히터 잘 나오지. 어느 사무실이든지 방이든지 가면 다 냉난방 잘 되는데 그저 차에서 요것만 참으면 아니 솔직히 밍크 사다 놓고 입는 날이 며칠 있나 보세요. 솔직히 그냥 괜히 폼 잡는다고 입고 나가고 예식장 앉아가지고 그냥 땀만 빼질 흘려. 이거 내가 밍크가 부러워서 하는 얘기야 사실은. 부러워서. 그지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요. 아멘. 제가요 운동을 좋아해서요 추리닝이 굉장히 여러 벌 있어요. 근데 하나 우리 집사람이 하도 내 추리닝을 여러 개 입으니까 그냥 내 추리닝을 하나 뜯더니 말이요, 막 뭔 기지를 천을 사다가 막 만들어 줬어 추리닝을. 내가 이름 지어서 갑박이지라고. 그거는 생전가에 안 찢어져. 막 운동장에 뒹굴어도 안 찢어져 세상에. 그런데 막상 축구 해보니까 그놈이 입을 때가 꼬링이 더 잘 들어가더라. 왜? 아주 유명 메이커 추리닝을 보니까 넘어지면 찢어지니까 넘어지려고를 안 하더만 내가. 여러분, 잘 입는 거 못 입는 거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할렐루야. 먹는 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에 죽더라고.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고. 근데 이제 장사가 다르지. 장례. 이제 부자는 막 굉장히 요즘으로 말하자면 막 꽃상여에 캐딜락에 막 거창하게 막 이 줄 서는 게 어마어마하게 막 줄 서가지고 쫙 가죠. 이렇게. 끝나면 거지는 그냥 동사무소에서 와가지고 어떻게 조촐하게 해가지고 그냥 가다가 공원묘지, 공동묘지 갖고 여기는 이제 막 집안에 엄청난 묘지를 해가지고 막 그게 무슨 대통령 되는데 지장이 있다고 이리 파옮겼다가 저리 파옮겼다가 누웠다가 일어났다가 난 참 그렇게 정신이 허해가지고 말이요. 그거 아무 상관없는 거요.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니까 문제지. 성경은 말합니다. 육신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그의 영혼은 예수 믿으면 천당 가는,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게 딱 답이 나와 있는 걸. 뭘 그걸 뭐 이리 옮기면 되고 저리 옮기면 되고 그게 진짜 본인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근데 본인이 중요하다고 한 게 아니야. 누가 다 그렇게 쑤석거려서 그렇게 하는 거지. 솔직하게 얘기해. 나는 안타까운 게 그런 걸 잘하는 나한테 물어보지 왜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물어봐가지고. 봐요. 귀신은 섬기면 한없는 거고 무시하면 한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헤이, 왜 알지도 몰라가지고. 자꾸 섬기니까 이것들이 무시하면요, 야, 사람이나 돼가니까 그 귀신만도 못해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지. 왜냐면 믿음 없으니까 귀신만도 못하지 뭘.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그것도 아니고. 할렐루야. 물론 뭐 우리가 동속적으로 그 말이 꼭 맞든 안 맞든 우리가 동속적으로 우리 개념 속에 이슬불이 부슬부슬 내리는 날 새벽 2시에 물 한 개가 쫙 피었는데 공병묘지를 가면 무서워 안 무서워? 왜 무서워? 귀신 나오니까. 그러면 우리 머리가 서 안 서? 그치? 근데 그거를 가만히 정리해 보라고. 아니 설령 거기에 귀신이 있다고 한들 나온다고 한들 왜 내 머리가 서요? 지 머리가 서야 돼? 잘 생각을 해봐. 아니 왜 내 머리가 서냔 말이요? 지 머리가 서야지. 언제 물 한 개 끼고 이슬비 오는 날 공dum이 이것들 머리 다 세워버립시다 그냥.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사람이지. 아니 세상에 그것도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이 그러면 또 말을 안 해. 뭐 좀 나라에 한가락 한다는 양반들이 그렇게 정신이 허해가지고 누가 뭐라 하면 돼. 아니 묘지 옮겨서 뭐 될 것 같으면 그 뭐지? 나도 옮겨서 되겠다 그러면 뭐 말 같은 소리를 진짜. 아유 이렇게 정신이 허해가지고 말이야. 아니 산 사람이 그래 뭐만도 못해가지고 되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뭐래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대잖아. 죽었는데 못 갈 거 죽었는데 뭐. 산 것이 난 것이지. 맞아요 틀려요. 이게 정신이 허해가지고 허이 거창하게 나갔어. 근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대해서 그러죠. 조금만 뭐든지 아무것도 아닌 것도 좀 생각을 해봐봐요. 이게 좀 생각을 해봐. 머리를 쪄가면서 가르쳐줘봐. 좀 생각을 해봐라. 시작.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도요. 다 봐봐. 그러면 생각하면 그 속에서 답이 다 나와. 그러니까 안 믿는 분들은 꼭 상해 나갈 때 뭐 허이 하다가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꼭 그러는데 사람이 왜 죽게? 왜 죽냐? 기진해서 죽는 거예요. 기진이 뭐냐? 기운이 다 빠져서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왜 눈 감고 죽는 줄 아세요? 눈 뜰 힘이 없어서 감고 죽는 거예요. 눈 뜰 힘이 없어서. 아이고 목사님 그것도 아니에요. 눈 뜨고 죽는 왜 뜨고 죽게? 감을 힘이 없어서 뜨고 죽는 거예요. 눈을 떴는데 힘이 다 빠지니까 이걸 못 내리는 거예요. 눈꺼풀을. 그래서 그냥 덮어줘야 돼요. 여러분 지금 눈 껌뻑거리는 게 별거 아니죠. 힘이 다 빠지면 이것도 천근이요.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연소꽃 같은데 눈 뜰 때 막 뻘떡뻘떡 막 들어 올리다가 뜨잖아. 그게 눈꺼풀이 무거운 게 아니야. 힘이 빠진 거지. 그러면 힘이 없어 눈꺼풀을 못 들어 올리는 사람이 대소변 가려내겠냐 말이야. 거의 가실 때는 누워서 싸다 갑니다. 3일이든 5일이든 1년이든 3년이든 10년이든. 그러면 이게 그냥 한 일주일 미만으로 싸다 가면 괜찮은데 한 5년 10년을 누워서 똥 싸다 갔는데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와서 또 똥 싸라고? 네가 똥 치울래? 며느리 죽일 일 있어? 아니요 진짜 오면 안 돼. 맞아요 들려요.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어. 오면 안 돼. 집안 평안을 위해서라도 오시면 안 돼. 맞아요 들려요. 그런데 대나무 띠나 이제 가면 언제 오냐는. 그러니까 생각도 없이 그런 노래를 부른대. 근데 나사로 딱 죽으니까 노래가 달라.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거기 있으라 이거. 며칠 있다 내가 가서 만날 테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살다 죽으면 끝이 아니고 뭐가 있구나? 가 있을 때가 있구나. 그게 어디요? 천국이야. 가 있을 때가 있는데 그게 천국이야.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가면 뭐라고 생각해요?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언제 오냐는 거예요. 자꾸 이쪽으로. 근데 와도 안 되고 올 수도 없고. 그런데 몰라서 그러죠. 그게 지옥이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가만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이 80년 사는 동안에 7, 80년 사는 동안에 솔직하게 외로울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에? 외로울 때가 있었어요? 예, 그러면 한번 솔직히 손들어봐. 나는 솔직히 살면서 외로울 때가 있었다. 손들이시고. 그러면 나는 한 번도 외로워 본 적이 없다. 그 뭐 완도에서 뭐 그렇게 외로웠어요 그래? 아, 외롭지. 그렇지. 아무래도 이쪽이 좀 땅끝이니까 또 섬이니까 외로울 수도 있겠다. 그래, 외로워. 근데 내가 가만히 외로워 보니까 외로워 봐야 나만 손해더라고. 누가 내 외로움을 가져갈 수도 없고, 누가 내 외로움을 대신할 수도 없고, 외로워 봐야 나만 손해다. 그래서 나는 결론 내렸어요. 외롭지 말자. 까짓거 외로워 봐야 나만 손해니까 외롭지 말자. 외로워 봐야 나만 손해니까 외롭지 말자. 시작. 이제 그러면 그래 이러는 사람이 좋은데, 아이고 목사님 누가 뭐 외롭고 싶어서 외로워요. 외로우니까 외롭지. 근데 그 사람들은 똑똑한 치는 혼자다 해도 잘 봐요. 맞아. 외롭고 싶어서 외로운 건 아닌데 어쩔 수 없어서 외로운데, 네 말은 맞는 것 같지만 네 말이 안 맞는 것은 너 사는 것이 외롭게 살아. 네가 말은 내가 외롭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사는 것 보면 외롭게 살아. 너 뭘라고 혼자 그러고 외롭냐? 이렇게 나와봐. 얼마나 재밌어. 그러니까 외로운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외로움을 만든다니까. 자기 스스로가. 그러고는 외롭다고 그래요. 아무도 날 찾느니 없는 그런 데를 왜 들어가 있어? 아니 찾는 이가 없는 데를 왜 들어가 있어? 그냥 이런 데 와봐. 얼마나 재밌어. 할렐루야. 아, 이렇게 나와서 듣고 웃고 그 즐기고 음악 듣고 할렐루야. 아, 이런 데 오면 안 외로운데 방에 콕 처박혀가지고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잘한다. 말은 외롭고 싶지 않다고 하지만 사는 것 보면 외롭게 살아요. 그런데 세상은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잖아. 근데 사람이 있다고 외롭지 않는 게 아니요. 이 부자가 외로운 사람이요. 저 부자가 사람은 많은데 그걸 대중 속에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그래. 근데 그 고독은 사람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서 그래. 그런데 사람이 다 없어도 괜찮아. 그 안에 예수님 들어오면 외롭지 않습니다. 바로 그거야.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서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다니엘이 감옥에서도 외롭지 않는 것은 거기 누가 계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래서 내가 그 주님을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는 거요. 할렐루야. 외롭지 말라고. 주님이 함께 계시니.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이 그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그 주님을 모셔드리지 않아서 그러지. 여러분 살다가 가난할 때는 없었나요? 있었어요? 그러면 뭐 다 안 좋은 건 다 해봤네. 저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내가 태어나니까 우리 집은 방앗간을 했어요. 방앗간을 우습게 알면 안 돼. 6.25 이후에 방앗간은 동네 유지였어요. 우리 동네 살찐 여자가 우리 어머니하고 목재소집 사모님하고 주조장집 사모님하고 몇 명 없었어요. 오호! 내가 키가 180이 그냥 큰 게 아니오. 아주 좋은 쌀 먹고 이만큼. 어이, 목사님들은 아주 우습게 하네. 그러다가 우리 집은 방앗간이니까 쌀값이 수백만 원씩 항상 있었어요. 돈이. 나는 어려서부터 돈을 미리 얘기해서 타본 적이 없어요. 미리 얘기하면 혼났어요. 아버지, 저 한 열흘 있다 수업료 줘야 돼요. 우리 아버지. 야 임마! 열흘이나 남은 걸 뭘 벌써 얘기해. 그날 아침에 얘기해. 정신 닦으려고. 나는 그래서 돈은 그날 얘기해서 그날 타가는 줄만 알았어. 나는 항상 당일치기로 타갔거든. 그러니 그때 그 어려울 때 그런데 신학대학교를 들어가서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다가
3년 동안 하고 제대를 해가지고 2학기 복학을 하려고는 찰나에 집사람이 결혼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무슨 학생이 무슨 결혼을 하냐 그랬더니 어차피 할 걸 몰라고 미뤄요. 그래.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 말이 일리가 있어. 어차피 할 걸 몰라고 미뤄.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몰라도 나는 이건 알았어. 뭘? 결혼하면 독립이다. 정신적으로, 재정적으로. 그래서 결혼한 다음에 친정이나 시댁에 와서 돈 얘기하는 사람 보면 나는 사람 같지가 않더라고. 그냥 인간 같으지. 이 녀석들은 결혼이 뭔 줄도 모르고 결혼했다는 말은 독립했다 이 말이야. 독립. 이제는 내가 벌어서 살겠다. 그게 결혼이요. 네. 부모님이 알아서 주는 건 괜찮아. 알아서 주는 건. 그러나 결혼해놓고 와서 돈 얘기하는 거 아니요. 결혼하고 와서 돈 얘기하는 거 아니다. 시작. 난 요즘에 애들이요 굉장히 똑똑한 것 같은데 애들이 아주 어리석이 그지없어. 내가 걱정돼서 그래. 여러분 지금 여러분 다 이제 많든 적든 연금이 있단 말이지. 이제 계속.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 지나면 이제 연금을 나이 들면 타는데 그거 몇십만 원 안 되더라도 그거라도 타서 노후에 살아가야 할 사람이 자식 잘못 키워놓으면 그 연금마저도 자식 도와줘야 돼. 하나님 저렇게 기도면 응답이 올 텐데 어떻게 응답이 안 오나요? 분석하다가 알았어요. 세상에. 우리 어머니는 설거지가 상해서 끝내버리더만. 사모님이 돌아가시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건 그래도 괜찮아. 목사님 새 장가 들어서 목표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아니 그건 어찌 보면 은총인지도 몰라. 오늘 당장 들어.